이제 어린이 주일이나 가정 주일을 맞이하면 설교할 것도 많기도 하지만 또 설교한 것도 많아요. 또 여러분이 굉장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뭐 얼마든지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를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흠모하는 몇몇 목회자님들이 계시는데 그중에도 옥한원 목사님이라든지 이재철 목사님이라든지 한옥 목사님이라든지 구리에 있는 이문장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100편, 200편 제가 그럴 일이 거의 없던 사람인데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목회를 돌아보고 남은 인생, 남은 목회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없는 게 차라리 편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는 시대다. 저도 이제 손녀딸이 셋이고 손주가 6월달에 나온단 말이죠. 이제 우리 아들, 딸을 지켜보고 손자, 손녀를 지켜보면서 또 제가 상담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들의 갈등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제 자신의 문제라든지를 조명해 보기도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저 어렸을 때는 없었던 저 청소년기를 좀 못 느꼈던 아주 독특한 정신적 장애, 성격적 장애, 인격 장애 그런 장애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또 모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사춘기가 되면 이제 그 좋은 문명의 기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뭐 영화, 연극이라든지 문학과 예술이라든지 또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적 유혹과 미혹이 옛날에는 남자 청년들에 국한됐는데 이제는 여자, 남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엄청난 제유혹과 시험이 비근한 예로 성매매 앱에 등록된 미성년자가 여자아이들만 5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소스라치고 기절할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그냥 단순히 뭐 안정감 줘라, 사랑받는다는 느낌 줘라 이런 설계에서는 안 되겠다. 우주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랬죠. 100년 안에 인류가 새로운 지구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인류는 멸망할 거다. 이런 예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기도하면서 요즘은 제가 나만 힘들고 어렵다는 그 내 아픔에 내 자존감의 아픔에 이제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참 성도들이 힘들다는 거 좀 듣기 기분 나쁘면 용서하세요. 대독사 불쌍이지만 참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저들의 의로와 사랑이 필요한데 그냥 상담학적, 치유학적 의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로 죽어서 선나가는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비슷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 그런 설교 엄청난 도전과 하나님 앞에 부족감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웃으면서 한 대화입니다마는 배우자한테 잘하는 것은 노후 대책이고 예수님한테 잘하는 것은 사후 대책이다.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을 잘하는 것이 옛날엔 노후 대책이 됐는데 노후 대책은 안 되고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도 노후의 열매고 의로고 사후에는 멸류관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체성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또 월드뷰라고 하죠.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사도의 고백에 기독교의 세계관이 기독교 절대 진리가 쭉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6장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앞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설명하신 후에 가장 완전한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본받아야 되는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와 비전과 패러다임이 되지만 우리들의 전체의 기독교 세계관이 될 수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첫 구절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 속에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늘나라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다는 거, 완전한 죄인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진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을 간략하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되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도 못 박은 것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들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존감을 부모도 갖고 자녀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란 단어를 보니까 파레트 이런 말을 썼는데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사람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심판한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빠, 사랑스러운 아버지. 저는 지금도 어려서 제 딸 미라가 아빠 하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아빠 하던 기억. 3살까지 말 못하던 아들이 4살쯤 됐을 때 아빠 했을 때 막 춤을 췄던 그런 기억들. 이제는 우리 손녀딸들이 지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좋아하는 모습들. 이게 아바 아버지예요. 그냥 우리는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무심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놀아주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씨름하다 져주기도 하고, 동화도 읽어주고, 우리가 아플 때 울어주기도 하고, 불났을 때 자기 몸을 던져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언제 어느 곳이든 계시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우리의 참 멘토가 되어 있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 화평 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의 비밀을 깨닫고 화목제사의 비밀을 깨달아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구체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고,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워가는 참 하나님 아들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아들과 딸의 가슴에 심어주는 게 참 좋고 아름다운 부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보니까 왜 이단에 잘 빠질까? 왜 이렇게 중독에 많이 빠질까? 가만히 나를 돌이켜보고 성도들 돌이켜보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고 미래의 부활은 소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영혼과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눈빛과 표정 속에 하늘나라의 것이 있었던가. 요셉의 수레가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줬을 때 믿어졌던 것처럼 진짜 내 영혼, 내 인격, 내 눈빛, 내 언어, 내 삶 속에서 하늘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언뜻언뜻 보여줬던가. 우리 가정에서 하늘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사랑의 진리의 모습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그 부분이 언뜻언뜻 나타났던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 공동체에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느껴진다면
그것이 참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면 그렇게 쉽게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쉽게 세상 중독에 빠지고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목회자의 내 책임이고 우리 가정의 책임이고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 아닌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없거든요. 더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고 또 가치 있고 또 영원한 것을 주면은 하라게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젊은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따분한 곳인가? 얼마나 지루한 곳인가? 얼마나 피곤한 곳인가? 또 우리 지치고 힘들어온 안수사님들,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또 이렇게 피곤한 것이고 또 따분한 것이고 지루한 것이고 참 의무방어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혼하고 5년, 10년이 되면 꼭 아내는 연인이 아니라 아내랑 함께 성생활하는 것은 근친상간 같아서 성관계다 심하게 이렇게 말까지 하는 가정에 대한 혐오감, 교회 공동체에 대한 혐오감, 하나 되면 혐오감이 생기면서도 그래도 믿어지니까,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교회는 떠날 수 없고 학생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천국 가서 뭐 하냐고 그랬을 때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니까 애들이 100% 그러면 절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장가들이 예배를 지겨 죽었는데 천당 가도 또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그런 천당 한 것 같다고.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참 말만 잘했구나. 정말 설교만 뭐 잘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잘했다 생각하겠지만 설교만 잘했구나. 야, 말이 아닌 하나님의 흐름, 말이 아닌 전국의 느낌, 이론이 아닌 성령님의 흐름,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란 말은 저는 이걸 또 연구하고 원어를 보면서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요 그냥 박상환 하면 저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성, 지성, 감성, 인격,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좀 힘있냐 이방인들에게 이런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하면 싸늘해지는 현상들 좋게 대화하다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싸늘해지는 현상들은 그분들이 잘못 때문이냐 교회 잘못 때문이냐 교회 다니는 우리들 잘못 때문이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해 봤어요. 엘 물론 일반적인 하나님이에요. 엘로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라함 의로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엘지두케노 의로우신 하나님, 엘론이나 엘리온 지극히 높이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엘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엘알론 부드러운 하나님, 엘게물로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주기도문을 얘기하는데 이게 주문이 아니고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내 인격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내 사업 속에서 이 12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12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주고 있냐. 과연 나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느껴지고 나를 보면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의로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느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의 흐름이 있으면서 그런 치유와 그런 의로가 있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해야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문 아니냐는 거죠. 저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저 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애우는 거지 이게 과연 천주교 가서 막 주문 애우는 거나 중들이 막 주문 애우는 거나 주기도문이 주문 같을 때가 많잖아요. 주문 애우는 거.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계관이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요. 비전이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요. 또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름이 말씀드려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지두케노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 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모 거격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능력이신 하나님, 여호와 추리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눈빛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간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목회 속에 나타나고 있냐. 얼마나 기도가 이론적이고, 얼마나 설교가 이론적이고, 얼마나 대화가 수상적이고, 얼마나 삶의 관계가 이론적이냐. 이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흐른다면 이 장로로 갈까? 세상 중독에 빠질까? 교회는 그렇게 싫어할까? 예배를 그렇게 불편하게 여길까?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밥 먹고 차 마시다가 2시 딱 뛰면 눈치 싹 보고 싹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모두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참 가슴이 아픈. 여러분은 가슴 아프게 안 느껴집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진짜 있었다면, 이런 하나님이 제대로 증거가 됐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면,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졌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목회자들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중직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짐스럽고 괴롭고 어려워졌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타락했을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시도가 힘들었을까? 그렇게 목사들 딸, 장로들 딸 중에 기독교를 혐오하고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질 수가 있었을까?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을 부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할 거 있고 여러분이 회개할 거 있습니다. 우리 아울러 회개합시다. 내일 모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누구를 찍으시든 자유고 누구를 찍으시든 하나님이 어떤 세울 분을 세우실 겁니다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비전,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조명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 그러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소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 필요하죠. 하나님 왕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예수가 온전히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 된 삶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과 임재와 기름 부음의 실제적인 지배를 받는, 이게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나라는 성도의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목장에서 모일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섬길 때, 또 선교할 때, 구제할 때, 용서할 때, 겸손할 때, 순종할 때, 이때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예배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언뜻 하늘나라가 임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제대로 한다면, 선교를 할 때도 제대로 한다면, 용서를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순종한다면, 제대로 복종한다면, 제대로 구제한다면, 제대로 섬긴다면, 제대로 겸손함을 이루었다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간증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늘나라가 언뜻 임해린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나 언뜻 임하는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치가 적거나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꼭 신비주의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도 되어야 되겠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는 욕심과 야망의 기도죠.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의해서 소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100%였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응답을 100% 받았고, 바울도 그랬고, 조주밀러는 5만 번 이상 받았는 것이, 기도의 능력과 권능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죠. 내 뜻을 하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늘 뜻에다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길 수 없냐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던 포기와 순종과 복종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작은 그림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되고, 내 소명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삶을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이런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의 자녀들 상담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많아요. 제가 상담하고 가정사역을 해준 장로님들은 뭐 변호사 하는 분들, 회사 하는 분들, 뭐 교수, 뭐 교사들, 뭐 기업하는 분들, 뭐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뭐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 뭐 그분들을 통해서 대형 교회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또 제가 파악됐습니다만은,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성격 이상자를 넘었어요. 그럼 뭐 집에다 불을 지르기도 하고 아파트 뛰어내리기도 하고. 근데 한두 집이 그래야죠.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까지 찾아왔겠습니다만은 심각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늘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니까 교회가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헌신하는데 엄마 아빠 속에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하늘나라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속에서 예수의 참사랑과 참진리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끊임없이 나가야 되고, 장로 딸이고 장로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 목사 딸이니까 끊임없이 연기를 해야 되고 연극을 해야 되고,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교회가 지겨운 거예요. 그 나중에는 대학쯤 가면,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나가줬지만, 내가 중학교까지 나가줬지만 더 이상 이 일을 못 하겠다고.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 그의 이론을 보면 다 성경적 기독교적입니다만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저도 무시 두려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나 뭐 할 때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일생에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이루는 사명자, 소명자, 그것이 비전이 되는, 비전이지요.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비전이 되는, 사명이 되는 삶. 그럴 때 우리들 아들, 딸도 야망이 아닌, 욕망이 아닌 비전, 꿈이 거기서 찾아진다는 사실이죠. 좋은 부모님은 다른 것보다도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춘기를 지난 아들, 딸에게도 본받을 만한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되겠죠. 또 창세기 6장 13절 하반절도 보면 비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반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죠? 그 말이죠. 나라가 임하란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권세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하반절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도 우리 삶의 어떤 사명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우리 아들과 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이 비전, 삶의 목적과 목표와 꿈이 되는, 그게 의사든 그것이 뭐 목회자든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뭘 하는 사람이든 그런 삶으로 부모가 살아가고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지난번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번 연결하면 소홀할 거예요. 그죠? 한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늘을 충성하고 성실히 집중하는 패러다임, 삶의 양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양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적금 들지 말고 보험 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어제에 매여서 인생이 망가지고 너무 내일의 허황됨으로 오늘을 바르게 못 사는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을 충성하고 성실하고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심플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죠. 근검절약하면서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는, only today, 오직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런 삶의 양식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나도 아내도 반성을 해요. 아이들 앞에 우리가 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니고 거의 돈이요. 또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보면 주로 돈 얘기요. 아니면 끼끗하게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는 얘기고. 자, 12절을 봅시다. 1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들으면 오해가 되지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원어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 누린 것만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용서를 이론으로 알고 있지 용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만큼만 용서가 되게 돼 있다는 소리지, 네가 용서해줘야 용서해준다 이런 조건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참 힘들잖아요. 용서를 노력하지만 진짜 노력이 안 되잖아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용서는 고사하고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잘. 미운 사람이 잘못되면 참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고, 미운 사람이 잘 되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속이 좁아서도 아니고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님의 탄식의 사랑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해서 뼈가 저릴 만큼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용서가 베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 용납이 베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등시가 착한지 몰라. 이 바보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하지 못할 수 있는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용서하려면 안 됩니다. 마음이 착해서 용서하려고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보이고 싶어 용서하는 척해도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으면 하겠네. 정말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내하심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린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성령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중에서 최고 하나님을 괴롭힌 사람이 누군가? 최고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 누군가? 최고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나라고 느껴질 때까지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더 쉽게 표현하자고요. 오늘 우리 교인 중에서 하나님이 부속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투표에 산 사람이 나오면 우리 교회 마당에서 불태워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투표하면 여러분 그 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난 안 끼요. 왜? 틀림없이 내가 당첨될 것 같아.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당첨될 테니까 그냥 낄 마음이 있지요. 한 400명이든 500명 모아놓고서 딱 한 명만 화형식 한다. 한 명만 죽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한 명만 죽으면 우리들의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고 모든 문이 열린다. 투표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투표에 임할 수 있다. 나는 일단은 빠질게요. 담임 목사 특권으로. 왜? 틀림없이 나는 내가 당첨될 거라고 믿어요. 100% 믿어요. 100%가 아니라 1000% 믿어요. 요나가 자기 당첨될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예? 요나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제비뽑자 했을 때 요나는 알았어요. 나라고 아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아닐 거야.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성령님을 괴롭히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 두렵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공포스럽고, 정말로 예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신병자 되기가, 신경쇠약 환자 되기가 딱 좋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나 내게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앞에 저는 엄청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를 너무나 오래 했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말씀의 비밀을 많이 깨우쳐줬기 때문에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이건 형용할 수가 없어요. 공황장애도 비교가 안 돼요. 비행기 추락하는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붙잡았어요. 그때마다 예수의 용서와 사랑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시면 지옥 보내야 되지만, 나를 보내시면 저주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나는 못 삽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패러다임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우리의 패러다임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시험과 유혹이 없으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주시옵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악에 빠져 지지는 말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해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오른 시험 유혹,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고, 욕심에 져서 시험에 쳐서 죄를 졌다면 거기서도 돌이켜 회개하게 하셔서 거기서 또 져서 사망까지는 가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주시고, 설사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들어서도 죄는 질지라도 시험으로 끝나고 유혹 끝나고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설사 죄를 짓더라도 사망까지는 가지 말게 하시고, 죄를 졌더라도 최종 회개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졌더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요, 우리들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아이덴티티가, 부모님들의 비전이, 부모님들의 패러다임의 방식이 주기도문적이 될 때, 아이들도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 거룩한 공예는 캐토릭인데, 이 캐토릭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 공교회, 세계에 있는, 다 모을 수는 없지만 세계 건강한 공교회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서 사도신경이 우리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들의 세계관인 사도신경 안에서 주기도문적인 아이덴티티와 비전과 또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세계관과 이런 아이덴티티, 비전과 패러다임으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기도문이 비전이 되고 주기도문이 아이덴티티가 되고 주기도문이 패러다임이 되는 실제적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